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하늘 높은 곳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 부패한 마음으로 임시의 생명으로 임시의 것을 즐거워하고 임시의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너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하는 곳이 없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을 이 땅은 인생의 모습이요 동물의 모습이요 짐승의 모습이요 인생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은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 땅만 소망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예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 유대인이 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우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와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나사로가 멀리 갔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간의 정에 의해서 우는 것,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사로의 병든 것을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아직도 믿음이 지극히 연약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 신앙이 지극히 어린 자들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는 것이 지극히 어렸을 때 일시적인 것이지 어른이 돼도 그런 보여주는 것으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이 이제 그 나사로의 생명이 그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그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이 우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눈물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은 동물과 식물의 모습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의 그때 필요한 선지자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잔다. 왜? 우리의 인생에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에 영원한 하늘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갈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기본권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은 지금 성화권을 이뤄가는 상태에서 성화권이 이제 성화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그래도 이 모습은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의 모습.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나사로가 죽음으로 나사로와 우리와의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가 죽은 자와 끊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사로는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살릴 수 없는 그런 예수님도 그냥 일반 인생의 역사에서 살아가는 자기들이 나사로를 보는 그런 모습과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과 똑같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우리들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나사로를 위해 우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37절에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예수님을 지금 비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그 사람 나사로의 인생의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사로 인생의 나사로의 모습은 병들어 죽는 모습이지만 영생의 나사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은 너희들의 생각처럼 살아갔지만은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입니다.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하소서. 언뜻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사로를 생각하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병들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있으면 더 예수님이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과 여기 지금 나사로를 죽었던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병을 고치고 살리는 것은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의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너희들의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귀머거리 되고 많은 병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한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지, 너희들의 인간의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의 인간의 구원을 사람의 지상 낙원의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좋은 환경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깐난하기 때는 전적으로 부모가 그 깐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해줍니다. 지극히 누워있을 때, 젖 먹을 때 지극히 자기가 할 수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두 발과 두 손이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사람의 시고 사람의 모습이지만 완전히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습이요. 아직 일반 은총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는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사람의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 삶 가운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심도 안 되고 또 영생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사람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 치우쳐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은 옛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옛사람은 없고 새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삶.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잘못이나 실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는 항상 잘못과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나의 모습이 지극히 사람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다. 나의 존재가 내가 전에는 나의 존재가 나의 생각대로 내가 살고자 했으나 지금은 내가 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니 앞절에서도 통분히 여기셨잖아요. 그들의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와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나사로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정을 끊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여기서 또 다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 무덤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은 땅으로 죽어서 땅으로 묻히는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돌비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돌로 묻히는 그 나라는 산에 돌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팔 수 있는 하고 거기에 돌로 또 막는 다른 것이 그 시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이 구리라는 것은 무덤이면서 구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라 했을 때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억지로 밀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가까스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죠. 나와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입니다. 아내가 죽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굴에 거하면서 큰 딸과 작은 딸의 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그 인간의 육신의 시의 모습, 욕심. 그러한 모습, 돌로 막았거든요. 돌 속에 돌을 파고 또 그 뚜껑을 돌로 막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막고 율법으로 끝나는, 율법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끝나서 그 율법이 땅에 속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가라사대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의 상태를 보고 왕의 능력이, 왕의 생각이, 왕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에다가 가르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말에다가 가르되. 마르다는 이름의 뜻이 부인이라, 결혼한 여자, 부인인데 여기서는 지금 죽은 자의 누이, 죽은 자, 나사로, 관계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마르다의 신앙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의 모습인 거죠. 가로되 주여, 주여. 예수님의 제자니까 주님, 주여. 그러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나흘, 4일, 동서남북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수, 또 이 유대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곡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울고 일주일 동안 곡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나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중심으로 있는
중심으로 7이라는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6일 동안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7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율법을 지킨다 한들 그것이 안식이 되겠는가? 안식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안식이 안 됐던 거죠. 안식일은 지켰지만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흘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해놓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동서남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갔던 그들의 모습 벌써 냄새가 나요. 지극히 사람의 모습.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왕이 또 백성,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나는 지금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해서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내가 믿으면,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어디를 우러러는 하늘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누구한테 나타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내 말을 듣느냐? 옮겨놓으라. 하나님의 영광, 내 말 들은 것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나이다.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는 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지금 그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일시적으로 넘어졌고 일시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 믿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니. 왜? 우리는 돌 위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신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 유대인의 무리, 둘러선 유대인들의 무리. 아직도 이 무리들은, 유대인의 무리들은 왜 무리라 했나요?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이들은 무리에 속해서 배워야 되는 단계예요.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그 무리라는, 유대인의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믿게 하려.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신앙이 지극히 어린 그 무리, 유대인들의 무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요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이것은 지금 기본권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기본권적.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화구원 면에서 말하는 거고, 지금 유대인들의 무리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권적인 것이고, 이면적으로는 받아들였더라도 지극히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 모습, 또 이
나사로를 통해서 아직 신앙이 지극히 연약한 유대인들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에서 더 성숙해서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